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시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참 좋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또 드릴까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또 천국 생활에 대해서 열망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은 좀 무식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에 떠나서 딴 세계에서 사는 사람 같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도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늘 세상 이야기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어제에 이어서 천국에 관한 특성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어제 한 가지 말씀드렸죠. 천국은 무엇보다도 어떻더라? 최고로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다. 자, 두 번째는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은 있겠지만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2절에 보면은 생명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항상 건강하고 항상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엠마오 길에서도 빵을 잡수시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천국에서 생명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아마 미혼 청년들은 대단히 섭섭해서 그런 천국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육체적 관계를 맺고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은 전부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지 혹은 중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나 애인이나 또는 부부 그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 속에는 원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아무리 형제 사이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무슨 경쟁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미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가페적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쁨은 최고조에 이를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밤낮 놀고 먹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항상 놀고 먹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한 달만 지내보십시오. 한 달이 아니라 한 주간만 보내보십시오. 이처럼 지겨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휴식하는 것도 열심히 일한 다음에 휴식하는 것이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매일같이 놀면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직업은 뭘까요? 취미와 직업이 같아지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직업일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 참 행복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을 맡기실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성가대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숫자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만만은 얼마입니까? 억이고 천천은 100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성가대 수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에 취미인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마음껏 그 소원을 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제작하신 날아다니는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의 곳곳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별에서 저별로, 또 이 은하계에서 저 은하계로 다니면서 관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에밀 졸라라고 하는 박사는 그가 쓴 천국론에서 이 천국에 가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썼는데, 천국에 가면은 낚시도 할 수 있을 거랍니다. 수정같이 맑은 강에서 펄쩍펄쩍 뛰는 송어를 낚는 재미가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천국 시민이 되어가지고 그 화려하고 완전한 천국에 가셔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보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천국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하죠.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저주가 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탓에 저주가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인간은 타락했고 땀 흘려 먹고 살게 되었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게 되었고 죽음이 왔고 짐승도 사나워지고 잡초와 엉겅퀴와 해충이 인간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국은 다시는 그러한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밤도 없고 병도 눈물도 죽음도 없습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건강이 넘치고 평안과 감사가 또한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불만과 원망, 또 시기와 미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느 집은 얼마나 행복한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고급 주택에, 고급 승용차에, 좋은 남편과 자녀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살면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부부끼리 오히려 자주 싸웁니다. 결국은 갈라서고 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탄의 장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사탄이 절대로 장난치지 못합니다. 다시는 불만과 미움이 없습니다. 경쟁과 시기심이 없을 겁니다. 서로 높여줍니다. 서로 칭찬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랑과 평안,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천국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상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일한 대로입니다. 일한 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도 상급을 받게 됩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의 상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멸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끝부분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도 다 기억했다가 상급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서도 상급 쌓을 기회가 있는 것일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이 지상에 있을 때만 상급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재산을 계산해 보다가 피곤해서 책상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와 함께 천국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아름답고 멋진 집이 가득한 그러한 거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집에 이르자 그 부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이러한 좋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책을 들여다보더니 이 집은 당신 정원사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부자가 놀라서 정말이에요? 당신은 무슨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내 땅에 있는 조그마한 오막살이에 살던 사람인데 이런 집을 소유할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에서는 절대로 실수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번에는 또 걷다가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느 형편없이 작은 집에 이르러서 천국에서는 어떤 불행한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오막살이에 살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다시 책을 보면서 이 집은 바로 누가 거할 집이요? 당신이 올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부자는 또 화가 나서 당신 뭔가 잘못 보았겠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겨울에나 여름 별장이나 있고 시골이나 도시에 집도 있습니다. 이런 집이 어떻게 내 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당신의 집입니다. 천국에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서 보낸 재료를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재료를 천국에 보내서 그 재료 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살 천국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까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상급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하나의 꿈에 불과하지만 명심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부지한 것이 천국의 집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적게 심고 많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천국에 가서 엄청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질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이처럼 각각 차이를 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고난당하고 때로 손해와 희생을 다한 것을 다 기억하시다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좀 아마 한 20-30년, 12-30년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집 올 때 고생하면서 마련한 살림인데 하고 싸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미국 그 좋은 집에 가서 새로 살림을 마련하지 하면서 그렇게 아꼈던 대부분의 집과 땅 살림들을 다 팔거나 남에게 아낌없이 주고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 창고에 쌓이게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천국에 갔다 와서 보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간증은 천국에 관한 꿈을 꾸었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잠시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신 것이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내려왔던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였죠? 엘리야와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도 천국에 대한 아무런 언질도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의 모습을 천사에 의해서 계시로 본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장차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어떻게 하든지 참 좋은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결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불경한 자, 중상자, 주정꾼, 불신자, 가증한 자, 음란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늘 시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치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해서 천국 가서 상급을 받되 최고의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신앙사람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몸과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길로 저희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 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보여주는 사랑의 경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도 주님 쓰신 가시멸관을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는 힘을 더욱더 강하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는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치 말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천국 가서 가장 좋은 최고의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